19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한 몸을 이룬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8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 5절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짧은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 그리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다. 12장 5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는 팔과 다리, 손과 발, 눈과 혀, 코와 목을 가진 인간의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이 여러 지체와 기관들로 이루어진 하나이듯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연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말한 것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뿐 아니라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의 연합이 그저 같은 몸에 속해 있다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같은 유기적 통일체의 일부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내 왼쪽 어깨와 오른손은 단순히 같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 몸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더 깊은 연합을 포함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깨가 손의 일원이 되고 손이 어깨의 일원이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제가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오른손은 즉시 본능적으로 왼쪽 어깨로 갈 것입니다. 마치 제 손이 직접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즉시 말입니다. 제 몸의 지체들은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입니다. 캄캄한 바람에 비가 와서 창문을 닫으러 가다가도 언지 발가락을 탁재에 세게 부딪히면 제 손과 다리와 눈이 모두 반응합니다. 야구공이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것을 눈이 본다면 제 등과 배의 근육도 자동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런 모든 반응들은 왜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이거나 변론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한 지체가 고통이나 위험, 즐거움을 느끼면 자연스레 나머지 다른 지체들은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5절은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로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의 일부이면서 서로의 일부입니다. 지체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은혜의 은사가 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깊은 상호 연결이 어떻게 사역으로 이어지는가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지체로부터 다른 지체로 흘러가는 유익은 그 지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은사로 전달됩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베푸는 유익의 상당 부분은 그 지체의 재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손이 아픈 어깨를 섬기는 것은 발이 어깨를 섬기는 방식과 다르고 눈이 어깨를 섬기는 방식과도 다릅니다. 손은 발과 눈과는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6, 7, 8절에서 7가지 은사를 나열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이 목록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가운데 적어도 4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점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김.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요구합니다. 위로. 히브리서 3장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피차 검연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요구합니다. 긍휼.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은사는 한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은 전혀 갖지 않는 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은사는 하나님이 다양한 분량에 따라 주시는 은혜이며 사람마다 각각 그 분량이 다릅니다. 6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핵심 단어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도록 특별히 따스한 마음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넉넉한 관대함을 기뻐하시는 은사를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위로하는 은사를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섬기는 마음을 쥐어서 배가 고프면 저절로 음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저절로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각 개인이 서로에게 복을 주는 형식 혹은 방법이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적어도 256가지 색깔의 은혜를 갖고 계시고 그 색깔들을 섞어서 교환해서 유용하고 복이 되도록 무한히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십니다. 소그룹이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확신하는 것 중 하나는 교회 구성원들이 깊이 있게 정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일단 30, 40명 이상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써서 사역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 5, 6, 7, 8절의 내용을 개인이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위대한 실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요, 왕이요, 보아로 영접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누리는 세 가지 위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세 실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칭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우리가 옳고 의롭다고 선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의称이 전가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처음 오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으로서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성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열매를 맺을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누어져 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먼저 즉각적으로 칭의를 얻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성화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때 얻는 세 번째 실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주시는 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룬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하고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성경적 소그룹의 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심리적 전략이 아닙니다. 조직적 기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생생하게 표현된 것,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 온 우주의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하로부터 의롭다는 고귀한 지위를 얻고 실제적인 능력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그룹 사역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역사와 성화시키시는 역사라는 위대한 이중의 실제, 그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전시태세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지난 여름 이 설교에 대해 처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오지마 전투 역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800척의 미군 함대가 두 개의 전략 활주로가 있는 이 섬을 공격하려고 직결했습니다. 미 해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43개월 동안 싸웠는데 이오지마를 공격한 이 한 달 동안 입은 손실이 전체 손실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미군은 그 섬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최대 희생자를 냈습니다. 6,800명의 미군 병사가 전사했으며 대부분 18, 19, 20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적용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실상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대적이고 속이는 자요 살인자이며 우리가 삶에 계획한 모든 좋은 계획과 목적을 빼앗아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내주하는 죄는 암암리에 이러한 악이 행동할 거점을 마련해 줍니다. 이로 인해 육신이 잠깐 동안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평화시에 무감각한 정신 상태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전시태세를 갖추고 부지런히 깨어서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기는 칼이나 총알이나 폭탄, 탱크, 수류탄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기도, 사랑,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전시의 느낌이 오늘날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요. 그런 다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해병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선 병사의 뒤를 따르며 그들은 어떻게 기관총 탄환이 빗발치는 곳으로 진격할 수 있었을까? 일본군의 저항에 맞서 해변으로 뛰어든 제2대 소속 1688명의 젊은 병사들 가운데 1511명이 전사했습니다. 177명이 생존했으니 그중 91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했을까요? 물론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깃발이란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 동료이고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저자인 제임스 브래들리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싸우려 했다. 그 동기가 그들을 무족으로 만들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업들을 믿음과 사랑, 증언과 섬김이라는 무적의 하프대로 만드시길 기도합니다. 곧 가까운 곳에서 불행이 들이닥칠 때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있는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성도는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체로운 은혜를 서로에게 부어주며 치유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신모한 지 2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수많은 관계들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급진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